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방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 지극하신 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무려 8남매를 갖다 출산하신 것입니다. 저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수였기 때문에 숫자를 듣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여쭈었죠. 아니 집사님, 자녀가 8명이나 되는데 자식분들 이름 안 헷갈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한 명 한 명 지금도 생년월일까지 다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분의 자식도 아닌데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선 집사님의 자녀 수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몇 명? 2명밖에 안 되지만 이 2명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인파가 안 돼도 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첫째가 어떻든지 간에, 둘째가 어떻든지 간에, 또 둘이 동시에 그러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모두를 품어내고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7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나란 존재는요, 마치 티끌과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동방의 작은 나라, 그중 시골에 살고 있는 무명한 나를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아니 만약 신경 쓰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각자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는데 그럼에도 동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남이라면 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 마음판에 새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자녀가 많아지면 다 돌보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못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힘이 딸려 저 사람을 못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는 고기를 달라 부르짖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모두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많은 수를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사람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직접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원하는 것까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걸 요구할 때 서로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아빠가 나랑 동생을 둘 다 챙겨줄 수 있을까? 동생이 저렇게 어린데 나 재겸이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니까요. 물론 저는 사람인지라 둘을 함께 챙길 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 같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두려워하고 눈치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고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하고 같이 살펴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향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순간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병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며칠만 생리를 해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하혈을 무려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치료를 하면서 가진 돈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질병은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 이 여인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꾸리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자 여인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이 질문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시는 그런 눈치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진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못 알아보셨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당신께서 정하신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에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녀된 여인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지금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 아래 담겨 있다, 이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작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폐에 결절이 생겼는데 아마 오물까지 얘기하면 10번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암일 확률이 4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역을 그만두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어리고, 사실 제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하고 두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암이면 어떻게 하지요?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신이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내 아내와 아들 이전에 내 자녀들이야. 얘네들한테도 내 선한 계획이 있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는 건 그만두고 지금 너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 감동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 아내도 내 아들들도 내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등등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는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듣는 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목사인 제가 다 짊어져야 할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남이라면 도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또한 한 분 한 분 누구의 자녀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인도 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물 한 번 먹어 마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딸이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그만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당장 부부와 제자 몇을 데리고 그 죽은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도우시느라 야이로의 딸을 놓쳤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딸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까지 생각하고 계셨으며,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엔 저 사람은 도우시고 나는 외면하실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질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주님께 기억이 되고 있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질병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속단하지 않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며, 자녀의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그 방문을 닫지 말고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방문을 열어두셨습니까? 이미 실패로 가득 차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안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그 방문을 열어두었는지요. 무리에게 가로막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여러분의 그 손을 주님께 향하여 내밀고 계시는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러야만 우리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정하신 때, 다시 말해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 아무리 변두리 시골 무명한 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주인공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들을 보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잊혀졌던 야이로의 딸도 주인공이었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기 전에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결론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독의 사인에 따라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놀라운 작품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설사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며 주님께 우리의 두 팔을 활짝 펼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너도 우리도 주인공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